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자, 이제 왜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율법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이 참 희한하게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은, 마태복음이 누구를 끌어들였냐면은 그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이 낙타털 옷을 입고 했다. 왜 이 언어를 썼을까요? 굳이 이런 설명을 썼을까? 이 낙타털 옷에 대해서 이걸 한번 쭉 보자고요. 이걸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없네. 그러면은 허리띠를.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 찾으려니까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털이 많아. 털이 많아. 그러니까 털로 한번 찾아보자고. 디셉 사람 엘리야는 구약 안에서 털이 많고, 그리고 그 외모가,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 코스프레를 하고 있냐면은 엘리야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분이셔요?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할 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어요. 아니 목사님, 털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은 왜 다르잖아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털이 많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털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낙타털 옷을 입은 거야.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야. 엘리야처럼. 누구 코스프레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의 코스프레를 한 거라고. 그러면은 왜 엘리야를 끌어들였을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려고? 엘리야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를 존경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코스프레를 했던 이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누구를 등장시켰냐면은 구약 성경에 가장 유명하신 분을 등장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은 세례 요한 몰랐어요. 헬라인도 몰랐어요. 이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려면 유다 지파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헷갈리게 레위 지파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거야. 요셉의 씨는 받지를 않았어. 왜 두 개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외형은 지금 유다 지파라는 외형을 취하고 있는데, 내용물은 지금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이걸로. 자, 지금 예수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는데,
외형은 첫째 외형은 누구로 설명했냐면 유다로 설명하고 내용물은 지금 실제 내용물은 성령에 잉태된 어머니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레위로 설명했어. 지금 그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이 사람들은 자 형태상으로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부르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다 지파야. 맞죠? 형태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다 지파가 맞아요. 유다 지파. 그리고 내용물로는 레위가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형태상으로는 유다 지파를 잘 지켜왔어. 형식상으로는 이걸 잘 지켜왔는데 내용물은 레위가 전해준 내용물을 그대로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거에 몽땅 상실해버린 거야. 상실했죠. 좀 더 자극적인 색깔을 쓰고 싶은데 상실했어. 지금 몽땅 상실했다고. 그쵸? 유다 지파는 형태상으로는 잘 유지했는데 내용물로는 레위의 내용물을 상실했다고. 그러면 이 저작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형태상으로는 유다 지파로 소개하고 있지만 내용물로는 레위라는 내용물로 소개했으니까 앞으로 마태복음은 뭘 하겠다는 얘기야? 뭘 하겠다는 얘기야? 야, 너희는 형태상 유대인이지만 내용물로는 레위가 전해준 거 하나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물인 레위가 전해주었던 본래 레위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그 내용물 복음을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가 전해주고자 했던 본래 하나님의 광야에서 가르쳐 주었던 레위를 세웠고 레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레위를 통해서 전달받아야 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게 지금 마태가 써놓은 의도란 말이에요. 이 의도는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기 그 민수기 20장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자, 여기 레위가 여러 레위가 나옵니다. 자, 거기 미리암이 어느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이었죠.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는 레위족이었죠. 그렇죠? 아론은 레위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족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지금 개개인별로 민수기 20장이에요. 근데 미리암이라는 레위가 있었고 모세라는 레위가 있었고 아론이라는 레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레위는 거기에 그냥 죽어서 거기에 장사가 됐어. 조상에게로 못 들어갔어.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어떤 레위를 보니까 아론은 이 아론이란 레위는 조상들에게 돌아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해. 그러니까 어떤 레위는 구원을 받고 어떤 레위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막벨라굴에 묻힌다든지 아니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막벨라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시대의 존재 조건이고 그 후대는 가나안 땅에 묻히면 돼. 그러니까 기업, 자기의 기업. 가나안 땅 배분할 때 그 땅 배분 받았던 그 땅을 기업이라고 그래. 그 기업에 묻히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그러거나 아니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야. 이 구약 성경에서. 근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태상으로는 요셉이야. 유다 지파고 내용면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그래서 19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자,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과 자기네들을 비교하면 언제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옳아.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언제나 옳아. 왜? 율법 안에서
정확한 객관적인 그 율법의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근데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하면은 맞잖아. 아니 자기랑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왔어. 그럼 의로운 사람은,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창피함을 주지 않고 자기도 창피를 당하지 않고 조용히 일처리를 하는 게 의로운 사람의 그때 당시의 표준이었잖아. 그런데 이거는 선악 지식인들의 의였지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달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라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유다 지파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이제 성경 인용하는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 성경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자, 자기의 의는 뭐였어요? 자기의 의는, 요셉의 의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거야. 그런데 꿈에서 나타난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행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넘어선 거지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를 넘어서라고. 유대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선악 지식의 의야.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큰 의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족보를 2개로 말씀하시는 거야. 유다 지파로 말씀하시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레위 지파로. 그럼 레위가 뭘 전해준 거예요? 레위가 전해준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가르쳐 주라고 레위를 세웠고 레위를 세우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전해줬던 레위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레위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은 보세요. 미리암을 한번 나중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아마 우리가 내일 수요일 날 또 할 때 미리암을 살펴보자고. 미리암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미리암은. 그런데 아론은 자기를 넘어섰어. 나중에 보라고. 나중에 내가 성경 다 찾아줄게. 내일은. 미리암은 있잖아요. 자기를 왜 못 넘어섰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그거 가지고 모세를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을 모자라서 백성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당을 짜고 모세를 넘어뜨릴 계획까지 세웠다고. 그렇게 자기의가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의가 충만하면은 자기 의대로 살으려면은 그 레위는 구원 못 받아. 근데 아론은 있잖아요. 자기 레위들에게 명령을 해. 칼천자들은 이제 칼 뽑아 들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너희 형제 자매들이건 무조건 죽여라. 죽여.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낫지. 자기 손으로 어떻게 부모 형제를 죽일 수 있어. 그걸 했다고. 다르다고. 같은 레위라도 다르다고. 레위도 변질되는데 유다 지파는 변질 안 됐겠어요? 유다 지파는 변질됐지?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변질된 유다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니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아유 제발 좀 내려놓으셔. 욥도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욥기 마지막 장 가면은 그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그 의가 가짜 의였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 의가 가짜 의였다는 게 1장 19절에 드러내잖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잖아. 야, 너의 의를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와 결혼해라. 그런데 그 의를 넘어섰어. 만약에 요셉이 사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의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의는 충만하나 하나님의 의에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야.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거듭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 가능성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내용을 지금 족보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라는 이걸 교차 비교하면서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레위와 유다를 이해하니까 나머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